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들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 그를 타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선물의 가치. 두 번째, 사명의 가치. 이렇게 선물의 가치와 사명의 가치라는 두 가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자 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내 소중한 가치를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선물이었고 인간이란 선물이었고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앞으로 보낸 선물이냐? 예수에게, 성부가 성자에게 보낸 선물의 내용은 어떤 멋있는 작품도 아니요, 예술품도 아니며 또한 고가의 귀금속도 아니고 그러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란 존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성자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이 선물을 예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든 신앙이든 확신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에게 준 인생,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선물로 선택한 그리고 보내준 존재, 선물로서 보내준 존재로서의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에서 선물이라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은 애정도 담겨있고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보존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존재로 내가 선택되었고 그 내가 이른바 그 선택을 다른 용어로는 에베소에서는 택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정, 택함받았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러내신 자로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동시에 내가 소중한 자이고, 그리고 남은 생애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몫으로 할당되고 배정되었고 택정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임마누엘의 신앙적인 이 확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군천사로 택한 백성들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특별히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니라,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가는구나, 이러한 것을 기도하면은 감지하고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생애를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보호할 때는 과감하게 보호하시면서 천국까지 데려가는구나를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신 동행, 이런 것들을 내가 체득하고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신을 주고,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 이외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가 나의 보장이 되고, 기도하면서 나의 보장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감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기도할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또 여러 다니엘을 포함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리고 사방의 적이 둘러쌀 때에도 그들이 위축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함께함을 기도할 때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타치하시는 부드러움과 또 아로나신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를 놓고 이제 갓난아이 1살, 2살짜리 했을 때 부모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사랑의 관계,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눈길로 1m, 2m 앞에 있는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이가 그 부모님을 의식하던 관계없이 사랑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하고 그 와락 안겨올 때, 다가올 때, 한 번 더 다가올 때, 그 부모님과의 어떤 안아줌 또는 뭐 이른바 허그 내지는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조금 더 소통과 사랑과 안정감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에 안기지 않아도 사랑의 관계는 확정이 되고 보존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이 되지만 한 걸음 더 다가올 때 더 교감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이런 교감과 그리고 연합을 그 연대를 증대시키고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가면서 이 확증과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도 그렇고 확인과 확증의 그 상황과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능동적 자세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충만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아주 고유성과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 찾을 수 없는 위엄과 그리고 품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1장 가운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그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동물과 식물 가운데 최상위의 자리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리더십을 갖춘 존재로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창조 명령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에도 굴복당하거나 그 지배하에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코끼리가 아무리 거대해도, 공룡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무가 많고 풀들이 많고 꽃이 많아도 새들이 많아도 물고기가 많고 고래나 상어가 힘이 세어도 인간은 그런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거나 또는 종속당하지 않는 독립성과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도록 매우 가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은 이 신적인 추구,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추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요, 영원히 그 나라 안에 사는 삶을 목적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는 목적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상에는 없습니다. 노래 가사말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은 인간은 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소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런 것들은 그냥 소목표입니다. 내가 결혼해야지, 직장을 가져봐야지, 이것은 작은 목표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지상에는 없습니다. 작은 개념이 목표이고 큰 개념이 목적인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두고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또 다른 목적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다 미션, 사명 이런 것들입니다. 미션.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으로 불려지는데, 인간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미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미션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목표는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분 예금이나 저금 해보셨습니까? 목표를 세워보셨습니까? 그래, 나는 뭐 500만 원을 모으겠다, 1000만 원을 모으겠다, 나는 5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올 한 해가 실패했거나 우울한 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는 달성하면 좋고 달성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꼭 달성해야만 만족하거나 달성하고 해야만 흐뭇하고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좋고 달성하지 못해도 관계없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올해 전도를 한 10명 해야겠다.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달성하면 어떻게 된다? 목표는 특성이 뭐라고 했죠? 달성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달성하지 못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애쓰는 것으로, 목표에 도달하려 애쓰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달성과 그 달성하지 못함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달성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목적 이런 것은 비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내세워진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미션과 비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션은 무엇이다? 달성하면 좋고 달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미션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은 좋지만 이기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작은 목표, 작은 미션일 뿐이에요. 미션은 뭐뭐하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달성해도 좋고 달성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성하고 완수해야 되는 것은 목적, 비전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 딱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을 피하는 것 물론 피하는 목표가 달성되면 좋고 저 군사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냥 스스로 물러가면 좋지만 물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구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목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아도 또 체포해도 관계없는 것.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하나는 놓아줘야 하는데 전례에 의하면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라바를 잡아놓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잡혀 들어가고 죄 많은 바라바는 풀어주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혀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 바라바 대신에 풀려나는 것, 또 석방되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에 오히려 달리고 보배 펴리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대속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 승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궁극적인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선물로 주신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적으로 이 고난을 잠깐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달성되든 안 달성되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비천한데 비난한데 빈궁한데도 처해보았고 부유한데도 처해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빈궁하나 부유하나 크게 지장이 없더라.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도 않았고 동시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목적, 유일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절대적인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선물, 그리고 아끼는 선물, 사랑받는 선물들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수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